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보이십니까? 2023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멘. 희망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지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금리가 올라간다. 정치가 힘들다.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다. 사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사실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지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성공이, 나와 함께 했던 동료의 성공이 사실 인생의 조급함을 가져다 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앞서가면 사실 마음이 왜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올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어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신앙의 길을 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 그런 세상의 지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 순종하라. 여러분, 이 제목 뒤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제까지 순종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기도해왔고 하나님을 예배해왔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2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어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 허락하신 것은 다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그 땅 가운데 누가 사느냐, 어떠한 힘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내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증이 있느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지난 추수감사절의 예배 추수감사절의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5절 습관처럼 삶에 배이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의 제목이고 말씀입니다. 예,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 왜 신명기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이 신명기는요,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 두트로노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두테로라고 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와 노미라고 하는 이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두 명이 부르지 않습니까? 듀엣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부른다. 그런데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사들을 잘 몰랐던 세대들에게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이 신명기가요, 한자가 어떠한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겠습니까? 납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이겠습니까? 예? 어떠한 신일까요? 예.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신도 아니고요, 새로운 신도 아니고, 신신당부하다, 납신, 되풀이 되는 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어디 가는데 내가 너 이렇게 신신당부할게. 제발 조심히 해라. 그 신신당부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한자 신명기는요, 두 번째 납신, 다시 재차 강조하는 신명기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순종하는 것이 길이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를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택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인 복, 신앙에 있어서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설교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 불순종하진 않았는데 순종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중간쯤 되겠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종종,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정말로 그 40년 동안 불순종만 했습니까? 아니요, 순종도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었던 그때부터 지금 모세가 죽는 느보산에서 죽기 질보 직전에 그때까지 너희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죠. 왜? 나는 순종도 했거든요. 불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순종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제목은,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들이 순종 안 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니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왜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느냐?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시련과 고통이 임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게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하번제, 하나님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순종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거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개, 하나님께서 내게 10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저 사람은 2가지 불순종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몇 번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의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이 어떠한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내 삶은요, 저 사람보다 착합니다. 저 사람은 10개 중에 5개를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7개, 8개를 지켰습니다. 인생 가운데 실수가 한두 번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한두 가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삶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태도에 대한 말씀도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무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곳에 그 물을 마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순종의 어근, 그러니까 불순종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 이름이,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더니 그 말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이후부터 모든 불순종에는 이 마무림이라고 하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어근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는요, 다투다라는 뜻과 다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과 다투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냐? 아니요.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걸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가 내 생각에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땅이라는 거죠. 가서 차지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다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뭐 합니까? 판단합니다. 그것이 갈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다투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주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말하면 내가 할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할게. 이거는 갈등이죠. 그런데 너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너가 얘기하면 내가 다 따를게. 너가 얘기하는 것, 그래, 앞뒤 안 가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줄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참 잘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찬양대를 보는데 김필민 집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김필민 집사님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김필민 집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클럽 회장으로 이제 명했어요. 예, 오인성 목사 팬클럽 회장. 김필민 집사님은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목사님이 하면 자기도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그렇게 저를 뭐 해줍니까? 예,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필민 집사님을 제 팬클럽 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역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가 판단해보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미 갈등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거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말이 맞아요.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그때부터 내가 지금 느보넷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때까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들 순종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결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판단,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판단, 여전히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서 순종을 하였으니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기보다도 답이 내 마음 가운데 뭐에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답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나 이거야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정녀라고. 예, 답은 먼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서연이가요, 둘째 아이가요, 이제 모자를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빠, 이 모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빠는 뭐가 마음에 들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남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색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엄마한테 물어봐요. 근데 또 엄마의 스타일은 저하고 다르거든요. 엄마는 또 다른 거를 골랐어요. 또 오빠한테 물어봐요. 선민이한테 오빠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 그런데요, 제가 다르고요, 제 아내가 다르고, 선민이가 다르고, 서진이가 다른 거죠. 예. 그런데요,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결정한 것을 고를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 첫 번째 거, 이거.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거. 다음에는 세 번째 거. 왜?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제가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선민이가 화를 내는 거죠. 야,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봐. 그냥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근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그 포도송이를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것이 모세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까지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판단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거역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 판단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42번의 진을 치면서 애굽에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꾸역꾸역 그 길을 40년 동안 길을 걷어갔지만 그런데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근거로 말미암은 이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는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불순종으로 봤다라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만 했습니까? 순종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는 좋은 것, 남들보다는 신앙과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딱히 흔쾌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애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의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할지 말지를 내 마음 가운데 결정했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근거와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왜?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내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자기 생각을 다 내렸습니다. 내가 오로지 말씀에만 의지합니다. 자기 판단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자기 판단에 근거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나지 않는데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죽이고 비워 내가 오로지 말씀에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모세가요 왜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경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런데 모세가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좀 용서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아버지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멸하지 마시고, 혹 내 자녀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아닌 주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부모님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혹 주님 앞에 뭐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고, 이 자녀는 육신으로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 주의 자녀이오니 이 자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준다 한들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그런데 너를 그보다,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그들을 천하에 다 없애버리고 멸하고 내가 너 모세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경노함이 내가 그들을 다 쓸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아마도 모세의 나라, 모세의 왕국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 만들겠다. 내가 너로 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왜요? 모세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애굽 땅이죠. 애굽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자녀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큰 나라가 되고 자기가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자기를 강대한 나라의 대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는 것보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그 할례받지 못한 그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속량하시고 주의 자녀를 멸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신신당부한다. 제발 좀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신신당부한다. 제발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사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판단, 내 생각, 그거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 다음 가는 옥합을 내달라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를 놓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기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기를요,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이 보일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쌓지도 않았던 그 성읍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더욱 순종함으로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